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표정을 그러니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잘 보냈는데 연휴가 좋긴 한데 연휴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있고 그 끝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을 또 이제 같이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저는 눈 떠보니 월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주 긴장감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왜냐하면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야, 이런 영광을 갖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라도 또 주님께서 어디라도 내가 같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그 마음의 뿌듯함, 또 꽉 찬 느낌의 그런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연휴가 끝난 그 다음 날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4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겠느냐. 고구마를 여러 개 막 드신 것처럼 그냥 답답해 하시는 주님의 그런 어떤 안타까움, 답답함, 왜 현실은 이럴까 하는 그런 고통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딱 내려와 보니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예수께 달라옵니다. 제 외아들이 있는데 이 외아들이 이제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귀신이 이 아이를 막 잡고 귀신이 다 가끔 떠날 때가 있는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오지만 늘 귀신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 아들 외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능히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고는 제자들에게서 고칠 수 없다는 한계를 보고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귀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동일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주님은 고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못 고친 겁니까? 도대체 왜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누가복음에는 그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힘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믿음도 너무 작고 경건의 능력도 부족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에 아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현장에서 딱 보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하죠.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능력이 없고 세상은 여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 주님은 큰 답답함, 고통. 그래서 오늘 4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는 이 답답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런 것은 아닐까?
한때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정말 신앙을 고백해서 정말 주님 앞에 100점짜리 신앙이 되었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을 의지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작아서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태로 다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답답해져요. 지금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44절과 4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거든요. 44절에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조급한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만한 능력도 깨달음도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옛날의 모습, 옛날의 욕망, 옛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내가 너에게 살기를 원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너희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하게 했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계속 답답한가?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요 더 답답해집니다. 46절을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가지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46절부터 48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사로잡힐 거야, 이제 죽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46절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좀 이질적입니까? 제자들은 전혀 그 얘기를 뭔지를 몰라요. 그냥 모여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뭔가 이제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겠거니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야 그럼 그때 그 나라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내가 개국공신으로 뭔가 좀 중요한 역할을 지금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지 서로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가 크냐, 어떻게 하면 더 커질 수 있냐 하는 그런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일어날 만한 법도 있죠. 왜냐하면 바로 전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사람만 데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 뭔가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대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는 거, 이들에게 안 보여주는 거를 우리들에겐 보여주고 우리들에겐 가르쳐 주는 거 아닌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 아마 이 세 사람들은 우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볼 때 뭔가 저들에게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누가 우리 중에 큰 거지? 베드로가 큰가? 야고보가 큰가? 요한이 큰가? 서로 막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12명의 제자 중에 클까요? 짬밥 순으로 할까요?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아왔냐? 어떤 사람은 먼저 온 사람은 야 짬밥 순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조금 늦게 왔지만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중요한 자리에 날 꼭 데려가거든. 주님은 나에게 특별히 따뜻하게 돼.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겼어.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 파송할 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능력을 행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는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했는가. 내가 이런 일도 행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행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바로 큰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준 거 아니겠는가? 아마 제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 똑같은 소망.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두 번째 논쟁은 이겁니다. 앞에 논쟁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라면 두 번째 논쟁은 누가 우리의 편이냐, 이런 논쟁이에요.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까 우리 그룹은 아닌데 저쪽 그룹, 또 다른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뭐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아, 그러냐? 아, 그러면 우리가 정통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너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우리와 함께 하자 하고 그를 불렀는데 그들이 거부한 것 같아요. 아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합니까? 이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꼭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해야 됩니까?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는 이 잘못된 일, 어떻게든지 우리의 힘을 모으든지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세력,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지, 우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세력이 돼서 다른 힘이 돼서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마라. 너 우리 밑으로 들어올 거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할 거 아니면 너 하지 마라 하고는 금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편이냐? 너 우리의 편 아니야? 그러면 너 하지 마. 우리의 편이냐? 그럼 해. 우리의 편이냐? 우리의 편이 아니냐에 따라서 주의 일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1절에 보시면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이제 여정을 준비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하루에 갈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거처를 정해서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사마리아 마을에 한 마을에 가가지고 우리 거기서 묵게 될 텐데 미리 좀 알아보고 해서 우리 숙소를 좀 정리를 미리 좀 하라 하고는 선발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마을, 한 마을에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과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여기 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좀 묵을 수 있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하는가?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 우리는 너를 환대하지 않는다. 환영하지 않는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를 사실은 꺼려해야 되는데 주님은 의지적으로 그들 사이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이 그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54절에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기분이 상한 겁니다. 감히 우리를 거절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거절해? 한번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54절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은 이 경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을 있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분이 정말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를 배척합니다. 주님 이들을 가만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고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말만 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렇게 이들을 멸하리라 그렇게 요청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힘을 추구하는 마음, 힘을 확장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힘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 이것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큰 게 왜 중요하죠? 크면 힘이 있으니까요. 그 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 힘을 위해서 사람들이 굽신거리니까요. 내 밑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힘을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큰 사람에게 큰 힘이 주어집니다. 작은 사람에게 작은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때 이 12명의 제자가 똑같은 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분명히 어떤 서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서열의 밑에 있으면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당하니까 가능하면 높은 자리, 가능하면 힘 있는 자리, 권력의 자리, 힘의 자리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크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힘을 분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힘의 중심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내 중심,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여기서부터 딱 자리를 갖고 있고 뼈를 갈고 닦았던 내가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지만 너희가 내 밑으로 올 게 아니라면 너는 나의 경쟁자가 되는 거니까 아예 초기부터 잘라내는 겁니다. 하지 마라. 경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내 밑으로 들어올 게 아니면 다 없어져야 돼요. 함께 옆으로 갈 수 있는 거,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많은 확장이 늘어날수록 내 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럼 너 귀신 쫓는 거 하지 마 하고는 그를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중심으로 힘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사람, 우리를 거부해 힘으로 그를 진멸하는 것이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나를 거절한 사람,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나의 통제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힘으로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에게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들을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합나이까. 힘을 보여주십시다. 힘. 이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예요. 주님을 따라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힘의 논리가 이 모든 제자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원리가 맞을지 몰라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묶으시는 그 공동체는 그 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 싸움에 아무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실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마치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싸우듯이 그 힘을 얻으려고, 힘을 집중하려고,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긴장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교회가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누가 크냐 대놓고 그 얘기 하지 않죠. 그러냐? 우리 마음속엔 다 그 마음. 야,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만데,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지금 내 직분이 뭔데, 너는 직분이 뭐야.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 누가 큰가? 누가 큰가? 성도와 목회자, 이 둘 사이가 누가 큰가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우리 다수가 결정한 그 일에 우리가 다수의 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마치 이 목회자를 길들이려고 하고 그 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목회자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막 이렇게 마음대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권력을 투쟁하는 것처럼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그 교회만큼 불행한 교회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당회 안에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누가 힘이 센가? 저 장로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가 힘이 세지거나 아니면 힘센 쪽에 내가 붙어서 내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게 있죠. 누가 큰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영향력이 큰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진리 가운데는 찾아가지 못하고 사람, 누가 더 힘이 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을 제껴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환대하지 않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저 무리를 진멸할 수 있지? 힘의 논리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긴장하고 다투는 것만큼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세상 속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 그래서 모두가 다 힘을 쫓는 그 시대 속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를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힘을 쫓는,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나를 대적할 것 같은 그 상대를 그냥 제압하려고만 하는 그런 비참 속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그럼 변화산에서 내려온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능력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답답하고 여전히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속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추구하고 있는 이들의 방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다시 가르치는 마음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가치인지를 그들에게 하나씩 다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6절 또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작은 아이를 하나 옆에 세워놓습니다. 왜요? 힘 없는 사람, 작은 사람, 공동체에서 가장 무력한 사람, 영향력이 가장 적은 사람, 그 아이 하나를 옆에 딱 세워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을 너희가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 중에 작은 자냐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람, 큰 힘, 큰 능력, 큰 영향력에 온통 관심이 가 있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집중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우리 중에 누가 작은 자인가? 누가 어린아이인가? 누가 아픈 자인가? 누가 아무 영향력이 없는 자인가?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인가? 그를 따뜻하게 마치 권세 있는 자처럼 힘 있는 자처럼 소중한 자처럼 그를 영접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케 하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마음은 작은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를 집중하고 작은 자를 따뜻하게 품고 작은 자를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담으면 그 작은 자와 함께 예수가 담겨오는 것이고 작은 자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마지막에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큰 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둘람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둘람 굴에 누가 모였는가? 처음으로 모인 사람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거기 갔을까? 집 놔두고 왜 아둘람 굴로 갔을까요?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은 힘이 있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자기는 억울하지만 죄가 없지만
왕이 힘을 갖고 자기를 쫓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찾을 수 없는 것,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숨어 다니다가 결국 아둘람 굴에 숨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에 또 누가 옵니까? 다윗의 가족들이 옵니다. 아마 이 사울이 다윗을 못 잡으니까 다윗의 부모, 다윗의 형제들을 괴롭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가족들이 결국은 다 도망쳐서 결국은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됩니다. 그 가족들만 모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없는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상에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 나그네처럼 흩어지다가 결국은 다 아둘람 굴로 모여서 다윗을 중심으로 연약한 자들, 소망 없는 자들, 작은 자들의 모임이 형성됩니다. 이들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됩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건국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작은 자들. 여러분 49절부터 50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은 금했다, 너 하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사역하게 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경쟁 상대가 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꼭 우리 밑으로 오면 괜찮지만 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동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작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경쟁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조차도 한 무리로, 한 방향으로, 한 공동체로 같이 가는 연합의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다 나에게 몰려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의 제자들이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서 난 너무 좋다. 또 얘기하는 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바울파가 아닌 다른 파가 있거든요. 같이 믿지만 파가 달라요. 이 다른 파 사람들은 바울이 갇혀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야 좋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활동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힘내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자, 약간 이런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저 같으면 제가 바울이라면 야, 그 녀석들 너무 야비하다, 치사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바울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하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적으로 하든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게 힘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경과 같이 하는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함께 넓게 날개를 펴서 함께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도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는, 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같은 편이야. 싸우지 마. 그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꼭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나요? 꼭 내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의 중심이 돼야 되나요? 아니에요. 누군가 그 일을 할 만한 새로운 신진 세력이 나타나면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리 와, 같이 하자. 뭐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에 있던 그 일들을 이 사람, 새로운 사람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면 그 자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야, 이제 내가 넘겼으니까 나는 이제 빠지고 쉬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을 누군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동안 보였지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중앙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조금 변두리로 밀려가면서 이전에 돌보지 못했던 것, 이제서 하지 못했던 것,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영역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거예요. 내가 꼭 중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내 밑으로 줄 서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우리는 힘을 갖게 되니까요.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주님은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도 보시면 51절부터 56절에 보시면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인 마을로 갔을 때 그들이 거절해요.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힘을 보여주고 싶어요. 야, 우리를 환대하지 않아? 우리를 거절해? 내가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어 해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꾸짖으시고 옆에 보면 각주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십니까? 이게 좋은 성경을 쓰셔야 되는데 각주가 있고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에 보면 각주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추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지금 이 제자를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멸의 대상으로 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멸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에게 준 그 힘으로 진멸하려고 하느냐. 그냥 이 마을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의 힘을 이런 식으로 과시하려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말하는 걸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리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힘의 논리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서 누가 큰가? 누가 힘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을 발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더 주목시킬 수 있을까? 나를 중심으로, 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성도, 그 제자들을 볼 때 주님은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지극히 작은 자,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큰 자라는, 우리가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비결이 그 지극히 작은 자 안에 있다 하는 우리의 시선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선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많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생각해서 우리를 자꾸 좁히는, 내 편으로 만드는 영역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어도 주님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확대하고 넓혀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를 진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러 왔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생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이제 충분히 떠나도 되겠다 하는 정말 시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산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